오늘 충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던 그 많은 서신서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독특한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이 어떤 교회의 문제나 상황을 판단해주고 해결해주기 위해 쓰였던 목회적 서신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로마서는 말 그대로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그것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를 통해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담아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바울이 그 전해주고자 하는 그 복음의 정수를 아주 엑기스로 모아놓은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는 복음을 과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교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도임이 드러나는 것을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던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복음 그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교회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이 그리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죠.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반복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 시대적 정신을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믿는 것이 저런 거라면 그냥 조용히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낙심도 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하기 때문임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라고 물어보면 자신이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막 나열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궁극적인 문제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이건 신앙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 그 자체가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환경과 한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살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 우리와 다르게 환경과 한계가 해결되어져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오랫동안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교회마다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적인 자원도 부족했고 물적인 것도 매우 부족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미숙했고 끊임없이 자기의 본성대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고는 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외적으로도 비슷했죠. 외적으로는 아마 우리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을 겁니다. 지금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그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갖은 누명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경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사실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대명사처럼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조롱의 말이었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비슷한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 세상과 다르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세상은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기는커녕 그들이 예수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예수에 미쳐 있다라고 조롱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겁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또한 사실 엄밀히 따지면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외부적 상황과 자신의 문제를 봤다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진 믿음의 근거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복음 안에 들어있다라고 느낀 거죠. 실제로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당당하고 확고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는 이러한 바울의 삶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유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음에도 그것으로 자기의 그 궁지를 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해서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함을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린 겁니다. 근데 보통 옥문이 열리면 보통의 죄수라면 도망을 쳐야 맞는데 이 바울은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옥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던 간수는 이제 죄인들을 놓쳤다면 자기의 생명 또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칼로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그러자 바울이 옥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그 행동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가 이 비범한 행동을 보면서 바울의 행동을 보고 놀란 간수가 그에게 묻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려 하고. 그러니까 간수에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이 이룰 수 있는가? 이 나의 당당함과 건재함의 비결이 뭐냐고 묻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간수의 인생을 다시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줄 절대적인 능력으로서의 복음,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까지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인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었고 모두에게 필요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또한 바울이 가진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바울과는 다르게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오늘 성경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마치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일종의 왜곡된 휴머니즘으로 이 복음에 접근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머니즘이란 인간의 가능성에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묵상하면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산상수훈은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산상수훈에 담긴 그 메시지는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라고 얘기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걸어주고, 겉옷을 달라는 이에게 속옷까지 벗어주고, 나아가 내 원수를 사랑해라. 이 산상수훈의 아름다운 메시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경지가 어디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메시지가 복음 자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복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적인 미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구원을 증명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내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99.9%를 하나님이 하셨고 0.1% 정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그 0.1%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 채우라고 해도 우리는 그 부분도 채워낼 수 없는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 미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끄실지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서는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의 본문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 에스겔은 깊은 절망과 소망 없음에 놓여져 있었죠. 나라가 망했고요. 평생 동안 꿈꿨던 일은 더 이상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골짜기에 뼈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있는 환상이에요. 난데없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야,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에스겔은 나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이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답이 뭐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 에스겔과의 대화 끝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죠? 그 마른 뼈들로 하여금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마른 뼈들이 이제 군대가 되어서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를 살려낸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그 시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눈만 깜빡여라. 다른 거 하나도 할 필요 없이, 아니 눈 깜빡일 것도 없이 그냥 그 초점을 내게만 맞춰라. 근데 그 시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죽은 존재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고 생기가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이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뭔가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군대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야, 이런 백성이 있나? 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사기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죠. 그 다음이 헬라인에게래요. 헬라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헬라인들은 수많은 신화와 거짓된 종교적 관습에 얽매여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지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찾은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으나 어느새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인 겁니다. 내가 살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허락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법도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엔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하죠. 이 땅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달라서 양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삽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이 왕이라 여기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음란하고 점점 더 탐욕적이고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죠.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남용하고 낙심케 만들어가는 일이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분노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이 땅의 죄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각은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강한 힘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죄 짓느니 죽는 게 낫다. 왜 이렇게 주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해당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인에 대한 판결은 사형입니다. 우리가 작은 소자를 넘어지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낙심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에 대한 벌은 그냥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비극으로밖에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죠? 그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추상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나지 않고 뭔가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잡혀진 죄인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참아주시고 있는 모습이 마치 징그러운 거미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작은 거미줄 하나를 우리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 거미는 계속 그 거미줄을 타고 내 손에 붙을 수도 있고, 내가 참아 보고 있기도 너무나 혐오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손이 그 마지막 줄을 놓고 있지 않다.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했던 이 설교의 형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삶에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신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이뤄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자비라고 부릅니다. 자비.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여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참아내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돕는 존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의 화신이자 자비의 본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자비와 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화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이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신 가운데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뤄내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능력으로서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내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복음 안에 담긴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믿음은 의심의 반대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믿음은 한 번 주어진다고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치 생선처럼 순식간에 부패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그 생선이 조금 신선도를 유지하다가 날이 푹푹 찌는 여름에는 순식간에 상해버리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어느 순간 세상의 풍파에 떠밀려서 부패하는 것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답답함으로 나아가겠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믿음의 소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걸 냉소주의라고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녹슬게 하고 우리를 가장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 냉소주의죠. 모든 저희를 의심하고 모든 것들에 기대하지 않는 소망 없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을 소멸하는 문화가 편만해지다 보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믿어요. 나는 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슬픈 말이죠.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뿐이라면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고아처럼 사는 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난 나만 믿어야 돼. 여러분, 이것은 절망적인 삶이죠. 낙심하는 삶이고, 내가 젊고 힘이 있을 땐 그나마 믿을 것이 있겠지만, 내가 나이가 들고 내 안에 내세울 것이 없어지면 순식간에 나는 침몰해 버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가난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형식입니다. 소망을 상실한 삶, 내 힘과 능력으로만 버텨내는 것이 정말로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 담긴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가 지금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이 자, 이제 줬으니까 네가 관리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으니 그 믿음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은 모습의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 1분도 지켜내지 못하고 순식간에 부패해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고 그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끊임없는 공급, 끊임없는 신뢰, 끊임없는 용서, 끊임없는 지지.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자비하심. 그래서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과거의 것으로 남겨두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현재의 것으로 바꿔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신자로 살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부끄러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자신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내 믿음, 내 신앙, 내 성품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울 수가 없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덕분에 산다고 믿는 바울이 그것을 부끄러워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감격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부족함이 묵상되어지고 세상의 차가움에 움츠러들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청년의 삶이 그렇잖아요. 늘 주눅들고 늘 위협받는 삶 아닙니까? 이런 삶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소리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성경입니까? 누구나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않기를 원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나를 낙심시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은 그것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에 먼저 반응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뭡니까? 믿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믿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어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더 지혜롭게 하고 능력이 있는 자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알게 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의 달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걸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고 그 놀라운 그 가치를 우리 안에서 증폭시키고 확장시키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